자,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평생 인도받을 성도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은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가도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오고요.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 믿고 죽을 때 가서 나 예수 안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죠. 못 알아들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 메신저가 확실히 메시지 해야 되고, 둘째는 듣는 하나님 자녀들이 확실하게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보고 안 들은 것은 모르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렵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갈수록 느껴지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흑암 역사가 갈수록 강해질 거라는 걸 이미 예언돼 있어요. 세상이 악해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서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책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이기는 방법, 이기는 능력 이런 거 모르고 문제만 자꾸 알게 되면은 사람 불안하고 두렵죠. 무서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세상은 뒤집어져도 살아날 구멍을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은. 그죠?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무너지는 게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모르면 이제 불안하고 시대 흐름 따라 막 흔들리고 야단하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말씀 듣고 평생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답 얻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어영부영 종교생활 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메시지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삶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모든 역사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뭘 못 알아듣는다.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요새 솔직히 말씀 안 들어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막 도움 요청해야 돼요, 안 되는 분들. 혼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다가 무너져요. 여러분 다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카오스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쭉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카오스 시대가 계속 연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담 하와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마귀가 하와를 건드리잖아요. 그게 마귀 목적이 뭐냐? 하나님하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걸 자꾸 강요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이거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여기서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사람이 부패하고 폐역하고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결국은
네피림, 사탄에게 잡히고 네피림 시대에 살게 되는, 만듭니다. 네피림 잡힌 삶을 삽니다. 사단에게 잡힌 삶을 살고 네피림에게 잡힌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사단에 잡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증명을 하죠. 창세기 네피림에 잡히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갑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도 그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우상일 수 있고,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절하는 거, 그거야 뭐 당연히 우상, 뭐 여러분 잘 아는 거고. 우상 시대로 갑니다. 자기 우월 시대로 갑니다.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우상.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는 사람들이 이리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지구촌에 접신운동 하는 거 아시죠? 교회에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접신운동을 해요. 그럼 뭐겠어요? 그건 귀신 역사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복음을 못 들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으려고 가다가 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듣고 보고 배우고 일해가지고 뭐를 추구하고 있느냐? 부귀영화. 좋은 건데 이거를 잘못 쓰면은 저게 문제가 됩니다. 부귀영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정말 전쟁 끝나고 막 정말 못 살던 그 시대에 교회들이 축복받으라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못 사니까. 경제 축복을 많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왔느냐?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까지 지금 왔어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복 받으라 소리를 돈 많이 벌어라 그 소리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영적인 복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뭐죠? 사람이 쌓는 거 아니겠어요? 부귀영화는 우리 삶에 편리를 주는 것이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과 막 이런 걸 승화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꾸 승화시켜 가야 돼요. 1차원에서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를. 이게 부귀영화를 요구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회를 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자가 역사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타락 문화를 조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타락하는 예는 별로 없어요. 부자로 잘 사는 나라가 확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역사의 흐름이에요.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이탈돼야지 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유행 따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타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세상의 흐름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가야 된다.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영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영혼. 또 사람 살린다 그러면 또 윤리도덕 선행 이거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영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얘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저는 아침에 딱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지금 엄청난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예. 또 뭐냐? 그 러시아하고 또 이제 붙어서 지금 싸우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계속 포 쓰고 미사일 쓰고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돈? 그거 싸우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다 잘 먹고 살 거예요, 아마. 그 돈. 예. 여러분 지금 돈 없으면 전쟁도 못 합니다. 예. 미사일 하나가 몇 억씩 하니까. 사이좋게 지나면서 지금 다 금고져 있으니까 사이좋게 그 안에서 주고받고 무역하고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저런 데 도와주고 그러면 인류 평화가 올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예. 세상 78억인가 75억인가 인구가 한 사람 마음 같지 않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영적 세계를 아시면 답 금방 나옵니다. 마귀 소속이 있고 하나님 소속이 있고 달라요. 사람들도. 지금 이념 전쟁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그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거짓말 막 하는 사람, 참말처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리 가면 안 돼요. 타락 문화로 이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불신앙,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돈 많이 벌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그대로 현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결과로 이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미 나오기를 뭐냐? 창세기 1장 2절.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절 창조 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혼돈 공허. 그래서 카오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혼돈이다 이 말이. 지금 혼돈 시대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신 안 차리면 다 유행에 빠져. 문화 타락에 빠져버려. 어른들이 못 말려. 지금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여기 스마트폰 다 컴퓨터 3개가 왔다 갔다 해요. 스마트폰으로. 카톡 다 통해요. 3개가 지금 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못 말려요. 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젊은 세대,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영적 분별력을 길러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분명히 분별을 시켜야 된다. 지금 학교 교육이 그동안 얼마나 타락했는가. 완전히 이건 마귀역사입니다. 마귀역사. 마귀 앞제비 노릇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초등학문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속임수에 빠져들면 안 된다. 여러분의 신앙이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많거든요. 구원의 길이 아닌데 구원의 길처럼 막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훌륭하게 목회하는 분들, 사람인데 왜 약점 묻겠어요? 설교하다 보면 편향되게 말할 경우도 있죠.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탁 잡아가지고 비평합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분 마음 편할까 싶어요.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 머리 이렇게 빡빡 깎은 사람 막 비판하잖아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면.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 그 소리 들으면 속이 후련해. 왜 막 소리 질러 비판해 주니까 막. 그런데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딱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향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이 복음으로 안 세워지면 세상 기준 없어요. 소리 크게 지르는 놈이 기준이야. 틀린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소리 높이 지르면.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언론 플레이 한다는.
거짓말인데 참말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거야, 막. 예. 그걸 뭐 10번인가 뭐 하면은 그게 참말로 들린다네, 또 그게. 예. 세상 지금 혼돈입니다, 혼돈. 그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안 세워주면 안 돼요.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세상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이래서 유다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여기 보면은 성적 타락, 이거 나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멸망받는 옛날 도시들이 전부 성적 타락에서 받았어요. 문화 타락이죠. 지금 무슨 시대예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동성애 운동, 그거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를 세계화시키려고,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악한 마귀가 역사를 지금 사람을 통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을 벌린다, 이 말이. 성개방, 성해방 운동 하잖아요. 동성애가 다 성해방 운동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뒤에 신문 오려 붙여놨거든요, 저기. 국민일보에서 나온 건데 한번 뭐 읽어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 보고 못 전합니다. 왜?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차별했다 이게, 다른 종교.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로 설교하다가 잡혀갔대요. 벌금 물고 감옥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죠. 기록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목사님들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오직 예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차별한다고. 근데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역차별이거든. 그럼 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역차별이잖아. 또 그건 우리를 차별하는 거지, 자기들 주장하니까. 그죠? 혼돈이요, 혼돈. 성경에는 분별이 돼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차별도 했어요. 성경에는 여기까지, 이거 넘어가면 죄야,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제한을 뒀다고요. 금을 걷다고. 지금 뭐죠? 이 사람들은 금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꼭 부부끼리만 살지 말아라 이게야. 성해방이라 이게야. 아무하고나 자도 된다 이거지. 막 사람은 자유롭게 해방돼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방종. 타락하는 거죠. 이걸 운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고. 동성애 드러내놓고 지금 운동하잖아요. 드러내놓고.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 정신 차려서 복음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많아요. 예. 이 전교조들이 이게 이런 사상 가진 사람들이 책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또 떠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성적 타락은 지구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하이코스가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 고모라 불심판했어요. 성경엔 기록 안 돼 있지만 폼페이 불로 심판했어요. 그 시대에 폼페이가 이 시대였다 이게. 완전 타락 시대였다. 예. 그러나 앞으로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어떤 주는 동성애 합법 인정해 줬잖아요. 동성애 한 가정으로. 예. 그럼 뭐죠? 가정 파괴되는 거예요. 애기 안 낳잖아요. 애기 못 낳잖아요. 요새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세포 뜯어가지고 애기 만들어주는, 그거 하나님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혁명을 하자. 우리가 왜 살아있느냐? 우리는 혁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문화혁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신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가정 파괴를 어떻게 시키느냐?
매춘, 낙태, 음란, 에로티시즘 이런 걸 운동하는 것이다. 이 속에 동성애도 들어있대요. 가정 파괴하는 방법. 큰일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시대에 못 살아남습니다.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쳐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복음으로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고 렘넌트들 훈련시켜라.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학교에서 배운 거 틀렸다 이게요. 진화론 틀린 거야. 창조론을 얘기해야 돼요. 이런 성적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평생 인도받을 성도의 여정 아셔야 됩니다. 첫째, 재앙의 여정. 재앙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어떻게 흐름 속에 왔는가. 시작은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물질중심, 명예중심, 성공중심,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로 시작된 것입니다. 배우는 막입니다. 영적 세계의 흐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연속되어 내려왔느냐. 우상숭배로 왔습니다. 우상숭배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게 극심한 시대마다 하나님 심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느냐, 전달됐느냐. 아주 그 합법적으로 온 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계속 후대 전달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지냈지만은 여러분이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 요새 이제 소식 들어보니까 일반 불신자들도 제사에 대해서 뭐 감이 좀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제사 안 지내고 식구들끼리 놀러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좀 와해가 됐어요, 이제 제사가. 종교. 이것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느냐. 큰 나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어 갔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강대국이죠. 강대국들이 뭐 만드느냐, 신전 만든대. 하나님이 없는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확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일본 신사, 이건 뭐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신사 만들어 놓고 시켰잖아요. 옛날에. 강대국들이 신전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는 이제 타락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략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심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심판은 뭘 말하죠? 종말. 종말에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나라 종말 뭐 이런 게 있죠. 종말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이를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폼페이 시기 불심판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이게 재앙의 여정입니다. 시대 재앙을 받는 이유가 이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면 개인이 종말이 망하는 거고 시대가 이렇게 가면 시대가 망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흐름 속에 재앙의 문화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배경은 마귀 세계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데 마귀 꺾어야 된대.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이기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 타락하자마자 바로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3장 18절에 피제사 약속을 주셨습니다. 피제사 드릴 때에 애굽에서 해방받았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믿을 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이게 구원의 여정,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흘러서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포로 시대, 처녀가 잉태하여들 낳을 것이요 처녀 탄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할 것을 설명한 거죠. 임마누엘. 드디어 약속하고 예를 들고 예언해 줬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서 탄생, 예수님 탄생을 설명합니다.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속이지만 여기서는 성취가 된 거죠. 이 사이는 뭐죠? 다 이거는 과정으로서 예표한 겁니다. 예표. 이거 외에도 또 있지만 예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크게 말하면은 사람은 구원하고 마귀는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사람은 구원하고 마귀는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이라 이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선포하셨어요. 선포. 그리고 믿으면 구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믿으라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평생 인도받아 가야 될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거 깨닫게 해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재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뭐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뭐부터 붙들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인도받을 여정.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거죠.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문제가 이 저주, 재앙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갈보리산 언약.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거를 자꾸 와해시켜. 이거를 자꾸 멀리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저 얘기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자주 해야 돼요.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감초는 어디든지 안 들어가. 한약재는 다 감초 들어가. 그것처럼 모든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야 돼요. 구약시대에 말하면서도 복음 얘기해야 돼요. 네. 성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자꾸 학문으로 들어간다든지 세상 철학으로 들어간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설교 1년, 2년, 3년 들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 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교인 돼버려요, 종교인. 시대가 그리 간다고요. 세상 말하면 확 일어났는데 복음 얘기하면 쫙 못 알아들어.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영적 힘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힘이. 그러니 귀신 역사하면 다 쓰러져 버린 거야. 마귀가 역사하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이 교회 막 파갈라지고 싸우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마귀 역사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빛을 잃으면 어두움은 엄습해오는 것처럼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흑암은 역사를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깃발 확실히 들고 빛을 강하게 비춰야 돼요. 집에서 찬송도 틀고 메시지도 틀고 식구들을 믿든 안 믿든 듣고 막 해야 돼요. 그래 흑암 꺾어야 돼요. 가문에 핍박이 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갈보리산 언약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복음 어느 정도 복음 뭐가 복음인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네.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거 설명해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 절대 필요성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고 가신 것이 언약의 언약,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40일 동안. 그 주 내용이 이제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핵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말씀해요.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40일 합숙시키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복음은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 다 봤잖아. 그죠? 그건 됐고 이제 복음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라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 제자는 어느 동네에 맞고 야고보 제자는 어느 동네에 맞고 다 이렇게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자살해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누구 맡겨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자를 그때 뽑은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제자입니다. 마띠아. 조건은 그거예요. 예수님 사역할 때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뽑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사람 추천해서 마띠아가 뽑혔죠. 그 사람에게 이제 가룟 유다가 맡을 동네를 그 사람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숨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거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서는 중직자 장로들 세울 때 지역 담당 시키라는 거야. 지역 담당.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2, 3, 7, 5천 종족 대표적으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도받을 여정입니다. 복음 준비해라. 현장 살릴 생각해라 이거예요. 사업하는 현장, 가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든 뭐 현장이야. 거기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마가다락방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거 붙들고, 이거 약속 붙들고, 여기 성령 약속도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것도 있어요. 전도 두 가지 했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뭐 받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 성령 충만, 이것이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붙들고 응답받고 가야 될 길이에요. 뭐를 알고? 재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 이거 알고 이거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코스예요. 지금 시대가 다 됐다 이 말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에 절기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헌금을 하고, 산업인들이니까 헌금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제자들 나가서 복음 전하고, 3천 제자가 생긴 거예요. 3천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신도라고 그랬는데 먼저 성경에는 3천 제자로 나와 있대요. 제자가 맞는다고 봐요. 왜? 핍박 시대에 예수 믿겠다고 오는 건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제자가 맞은. 3천 제자가 왔대요. 그래 사도들 중심으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그게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뜨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46절, 47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를 힘썼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칭찬을 받게 됐다. 칭찬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들을 주께서 더해 주셨다. 그게 47절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도 받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아가는 게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성경 왜 줬어요? 이 길 가라고 준 거거든. 읽어보고 이 길 가라고 준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인도받을 여정은 이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기억하세요. 언약,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힘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시대 문제가 오는 거고, 개인 문제도 오는 거고. 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안 가니까 계속 포로, 노예, 막 이래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길 안 가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줬으며 왜 구원을 주셨으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이거죠. 이 길 가라고 준 거예요. 이 길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가는 길을 모르면 안 된다 이게. 가는 길을. 그래서 이 시대의 응답의 여정도 좀 알아야 되겠다. 결론으로 응답의 여정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보에 있습니다. 7여정, 7 망대, 7여정, 7 이정표.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많은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총정리입니다. 이게 속에 들어가는 게. 이래가지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라 이게 망대. 이거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언약으로 잡고 준비되고 정리가 되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망대가 되라. 망대가 돼가지고 뭐 하느냐? 세 가지 뜰 응답받자 이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자녀들의 후대 아이들의 뜰 뭐죠? 세계복음화, 다민족 세계복음화, 치유,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렘넌트, 후대 세워라. 후대.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세 가지 뜰. 그리고 이걸 언제 하느냐? 앞으로 금토일 시대 금방 왔습니다. 금토일 시대 이날 모여서 해라 이게요. 이날 모여서 금토일 시대 왔으니까 우리나라도 금토일 지금 법이 올라갔어요. 예.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니까 올라갔더라고요. 금토일 쉬는 거로 사업하는 사람들 올라갔어요. 서류. 그러니까 바로 옵니다. 금토일 시대. 그러면 이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냐?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 편하고 좋고 놀러가고 좋은 레저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금토일 시대 잘못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이리 갑니다. 타락 문화로 갑니다. 언약 놓치면 타락 문화로 갑니다. 금토일 시대. 그래서 교회까지도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교회까지도. 교회는 이 날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시대를 살리는 영적 무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뜰 살리는 시스템을 교회마다 세워야 된다 이게야. 시스템 뭐냐? 사람, 사명자 일꾼 세워야 된다.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미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은혜 받은 여러분의 미션이요. 여러분이 저 길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려고 할 때 가도록 하나님 문 열고 갈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하면 돈도 벌게 해주시고 다 하실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는 순종만 한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홍해 갈라져 버리고, 뭐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가려고 하질 않는 거지,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 가려고 폼 잡고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 그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이요. 인도받을 길이요. 그게 있으면요. 참 신앙생활 보람있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들으면. 머리가 세상에 묻혀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딱 분별해서 갈 걸 안 갈 것 하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누리고 가야 돼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요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와 여러분은 훈련 속에 이런 말씀 속에 망대가 돼야 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망대. 반드시 돼야 돼요. 그 망대 속에는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가 다 들어있어. 전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조금 좀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짧은 시간에 포괄적인 걸 얘기하려니까 암축된 단어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걸 알아듣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그게 제자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